오늘은 반제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2월 28일 음력 동지달 초하을에 이 시간은 12월 넷째 주 일요일 경일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 어디에 모시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한백음을 어디에 모셔야 될까요? 우리 삼일신고 신운 말씀에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자성고자 하라. 우리의 성품에 모셔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가꾸어야 됩니다. 항상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성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살펴야 되지요. 내가 나의 성품을 바르게 가꾸지 않고서는 한백음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고자 항제이노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을 바르게 가꾸지 않고 아무리 한백음을 모시려고 해도 한백음을 모실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항상 나를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상대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내가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는 내 성품을 바로잡아야 되지요. 내가 나의 성품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백음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도 그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성품을 바로 가꾸어 한백음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가, 내가 나의 성품을 망령되게 두어서 한백음을 모실 수 없게 하는가를 보아야 되죠. 내가 편안한 환경에 놓이든 내가 다급하고 힘든 환경에 놓이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백음을 모실 수 있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는 내 성품을 가꾸어야 되지요. 내 성품을 바로잡아서 한백음을 모셨을 때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온전히 한백음을 모시고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는 경지를 진성, 참된 성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백음을 모셔야 살 길이 열리죠.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만나든 내 성품을 가꾸기 위해서 감정을 그치고 마음을 잡고 한백음을 모시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성품을 가꾸고 한백음을 모시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지극히 공경하여 한백음을 모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성품을 가꾸지 않으면 한백음을 모시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내 성품이 좁아서 한백음을 모실 자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삐쭉빼쭉 그때그때마다 바뀌며 한백음을 모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되고, 마음에 들면 드는 대로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내 마음에 따라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뀌지요.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는 내 성품을 바르게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집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품을 가꾸었을 때 한백음을 모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집자리는 평평함이 가장 좋다고 하였지요. 내가 성품을 가꾸어 한백음을 모시고자 했을 때 내 마음이 안정되어야 되지요. 성품을 바로 가꾸어서 그 성품을 지켜 한백음을 모시고자 했을 때 내가 주변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흔들리게 된다면 나는 한백음을 모시기가 어렵게 되지요. 그래서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며 주변 환경을 탓하게 되면 이 사람은 성품으로부터 한백음을 모실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한백음을 모시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되지요. 나는 지금 한백음을 모시는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오지요. 한백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것, 내가 성품을 가꾸지 못한 탓입니다. 내가 성품을 바르게 가꾸면 안정되어 한백음을 모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품을 바르게 가꾸지 못하였으니 그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몸의 형편 때문에 한백음을 모시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성품을 가꾸지 못한 탓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을 탓할 것이 없죠. 오로지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한백음을 모시는 것은 내 성품에 있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길, 그것이 세법이기 때문에 지감, 조시,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성품을 가꾸어 한백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품을 가꾸어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한백음의 덕을 받들 수 있게 되지요. 우리가 성품을 가꾸지 않으면 한백음의 덕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백음께서 항제인화하시는 것, 내가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신 한백음께서 항제인화하시는 것, 항제인화하시면 하나님의 덕이 나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모가 나지 않는 것이요. 용납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내가 내 성품을 갖고 한백음을 모셨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는 것, 그것 또한 내가 성품으로 한백음을 모셨다는 뜻이죠. 내가 지극히 공경하여 내 성품에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한백음을 모신 결과는 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숨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지요. 또한 내가 성품을 갖고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됩니다. 알게 되고 정기를 보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기를 보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기를 보존하는 것이죠. 항상 나의 성품에 한백음을 모시면 나의 정기는 그 정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정성을 놓칩니까? 내 성품에 한백음을 모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내 성품을 가꾸지 못하고 마음을 망령되게 써서 한백음을 모시는 그 길을 놓쳤을 때 우리는 정성을 놓치게 됩니다. 지혜도 끊어지죠. 지혜가 끊어지면서 온갖 망령된 생각이 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이 필요한 것이죠.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하며 성품을 갖고 한백음을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갖고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나는 안정되어 항상 한백음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한백음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한백음의 힘을 받들게 됩니다. 한백음의 덕을 받들기 때문에 내가 덕스러워지죠.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들기 때문에 정기를 보존하게 되지요. 정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한백음을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능히 헤아려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정기를 보존하여 능히 그 정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한백음을 모시고 있는지 모시지 않고 있는지 뚜렷이 나옵니다. 내가 한백음을 모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 따라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성품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성품이 좁아져서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다. 아, 내가 지금 한백음을 모시지 못하고 있구나.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져서 도무지 모르겠다. 참된 목숨의 경지에 이르면 무청탁이라고 하셨죠. 맑고 흐림이 없다. 맑고 흐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밝혀주시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밝히실 때 나의 성품은 용납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밝혀지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내가 상식적으로는 저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비치게 되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백음을 모신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해? 하지만 한백음을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이 한백음을 모신 사람이지요. 정성을 놓치지 않고 항상 행하기 때문에 도무지 이 일은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것을 해? 라고 하지만 한백음을 모신 사람은 그 정기를 보존하여 능히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을 받던 사람이죠.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백음을 모신 자의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소위 이적과 기적이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큰데 그 한백음을 모시는 길은 오직 내가 성품을 가꾸느냐 가꾸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하항제인호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성품을 가꾸는데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요. 저 사람 탓이다. 이 사람 탓이다. 내 환경 탓이다. 탓하기 시작하면 나는 내 성품을 보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요. 내 성품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백음을 모시겠다는 것이죠. 탓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백음을 모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내가 나의 성품에 한백음을 모시면 하느님이신 한백음의 대덕과 대희와 대력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면 불가능하죠. 내 삶이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일이 여기저기 풀쑥풀쑥 나오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꼬이는 일이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탓을 해야 되지요. 이것은 이 탓이다. 저것은 저 탓이다. 이 사람 탓이고 저 사람 탓이다. 한백음을 모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는 자는 무엇입니까? 탓하기 전에 내 성품을 보지요. 내가 지금 한백음을 모시는가? 내가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내 성품을 가꾸고 있는가?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들여다보며 내가 지금 성품을 갖고 한백음을 모시는가? 한백음을 공경하고 있는가? 한백음께 부탁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지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한백음을 모시면 한백음의 대덕이 나를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해가 모든 일을 밝혀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대력이 그 모든 일을 성사시켜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이지요. 그래서 자성구자 하항제인호가 믿음의 근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백음을 모시는 이상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탓해야 됩니다. 핑계를 대야 되죠. 원망하고 한탄해야 됩니다. 왜? 안 되니까.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요.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던데요. 이 사람은 그 문제를 자신의 성품에서 보지 않습니다. 내가 내 성품을 갖고 한백음을 모시는가 보지 않습니다. 내가 성품을 갖고 한백음을 모시면 한백음의 덕과지와 힘이 나에게 임하신다, 항지인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원망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은 여기저기 풀쑥풀쑥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줄을 서서 따라옵니다. 인생이 한탄스럽죠. 그래서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한백음을 모시고자 하며 한백음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믿는 자를 발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근이는 중생을 건지는 것입니다. 발근이는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중생은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근이가 중생을 건지는 것입니다. 발근이가 중생을 건질 때 제일 먼저 중생을 건지기 전에 누가 건져집니까? 자기 자신이 건져지죠. 그렇기 때문에 발근이의 길로 가는 자는, 소위 돌을 닦는 도사는 자신의 문제를 갖다 놓고 제일 먼저 한백음께 빌죠. 무엇보다도 문제를 만나자마자 자기 성품부터 보죠. 내가 지금 한백음을 모시는가? 내가 지금 한백음을 모시지 않는가? 내가 저 문제에 끌려다니는가? 한백음께 비는가? 그것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자성구자하는 것입니다. 자성구자하라 항지인후신이라는 말씀이 달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항지인후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자성구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홍암대용사께서 중간가를 통해서도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붙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한백음은 어디에 모십니까? 내 성품에 모시요. 내가 내 성품을 가꾸지 않으면 한백음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성품을 갖고 한백음을 모시면 그 어느 곳에도 한백음께서 계시지만, 내가 내 성품을 가꾸지 않아서 한백음을 모시지 못하면 그 어느 곳에도 한백음은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지감조식 금촉이죠.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을 정성의 근원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백음 어디에 모시는가? 한백음 어디에 모셔야 될까요? 내 성품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 항상 내 성품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한백음께서 늘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려면 한백음을 나의 성품에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내 성품을 갖고 한백음 모시는 길을 열어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